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식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생소합니다만 이 식가연 그러면 사실 이 구약의 7편에 이제 나오는 아주 거의 유일한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풋살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풋살모스라는 말은 쌈이죠, 쌈, 찬양, 찬미의 노래다. 이게 바로 이제 식가연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옆에 설명에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갈 때 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아주 비루한 인생아 떠나가라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사실은 그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입니다. 사울 왕을 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을 좋아했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이게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원래 우리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이 왕가가 물론 사울이 범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만 저 다윗 유다 지파로 인해서 대체되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와서 베냐민 지파를 밀어냈다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아주 원한이라고 그럴까요? 이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떠나갈 때 아주 앞장서서 막 다윗을 저주하고 나가라고 했던 이 시므이가 이 베냐민 사람이었죠. 그런 문맥에서 봤을 때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 못지않게 다윗을 향하여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굿시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굿시의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들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악담을 하며 퍼붓는데 이거 뭐라 그러냐면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같이 나를 뜯고 찢는다는 말은 여러분 사자는 딱 노리고 숨어 있다가 요게 약해진다. 빈틈을 보인다. 그럴 때 순식간에 덤벼들어가지고 먹이를 집요하게 물어뜯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이 기린 엄마랑 기린 애기랑 가는데 기린 애기가 좀 뒤처지고 이렇게 좀 방심한 틈을 타서 사자가 확 오는데 엄마가 아무리 발을 들고 위협을 해도 이 사자가 끄떡하지 않고 결국은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약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이게 이제 사자 같은 용맹함과 동시에 집요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기세로 다윗을 덤벼들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약해졌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 놓고 도망갈 아주 연약해졌을 때 시므이와 같이 굿시도 다윗을 향하여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약해지고 조금 명성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하는 악소문이 퍼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할 때 제일 이렇게 약해질 때 그거를 꼭 이렇게 고소하게 여기고 노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괘씸한 사람들인데 딱 있다가 확 덤벼들면서 이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이 사람 원래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막 주변에 아주 소문을 폭증시키면서 아주 악담을 퍼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호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절도 시가연 찬미의 노래다 하면서 보면 찬미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하냐면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언제 찬양하냐? 17절 끝에 가서 달랑 한 절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고 정말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그 결론으로 뭐가 나오느냐? 고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이제 뭐 같냐면 집에서 식사를 차리고 아이들한테 엄마가 새벽부터 학교 보내려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밥을 해야 됩니까? 밥 다 한 다음에 아이한테 얘야 밥 먹어라 한마디 하죠. 근데 밥 먹어라 한마디에는 어떻게 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위해 뭘 해먹을까 고민하고 식재료를 어제 사고 준비한 거라서 잘 차려주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던진 게 밥 먹어라. 거기에 담긴 많은 과정이 이 밥 먹어라 한마디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이 기뻐서 하는 찬양일 수 있고 정말 내 어려움과 인생의 고민과 이 괴로움을 팍 갖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그 결론으로 나오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이 찬양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께 피해야 되고 그분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렇죠. 이거 보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가 너 죽어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너 내가 못 죽이면 내 뒤에 있는 큰 홍아가 내 옆에 있는 사촌이 우리 옆에 있는 뭐 동료 이 건달배들이 다 동원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오고 그 대표 중에 하나로 구시가 다윗을 위협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게 구원하여 내소서라는 말이 이제 나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나찰이라는 건 뭐냐? 낚아채다, snatch out. 그러니까 이게 막 쫓아내서 막 쫓아오는데 마치 여기 사자가 쫓아온다고 말씀하죠. 사자가 쫓아올 때 도망갈 때는요, 내 달리기가 짧습니다. 사자가 순식간에 얼마나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는지 막 한꺼번에 몰려오면 내가 막 이렇게 압도돼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낚아채 주신. 막 덤벼들는데 하나님이 딱 붙들고 하늘로 쫙 낚아채신. 낚아채면 그렇게 덤벼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낚아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잡히는 건 괜찮은데요. 쫓아올 때 잡을랑말랑하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쫓아올 때 아주 그냥 마음이 다급해지죠. 똥줄 탄다고 합니다. 뒤에서 너무너무 그때 하나님이 딱 낚아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뜰까. 아주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이 시편을 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제는 자신이 징계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그때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의 의로움, 무고함 이런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서만 노래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3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두 번째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친은 뭡니까? 잘 지내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돌아갈 때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예? 내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에게 해를 끼쳤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겨서 내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고 흩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면 할 말이 없겠으나 저는 지금 무고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건 그가 잘못해서 괴롭히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까닭 없이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까닭 없이 괴롭힌다라는 건 뭐냐? 악인이 갖고 있는 악의 특성 때문에 괴롭히는 거죠. 내게 이 악인에게 있는 이 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시기, 질투, 분노. 특히 시기라는 게 뭡니까? 쟤는 뭐 갖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 말로 시체 말로 쥐뿔도 없는 것이 뭐가 저렇게 좋아서 실실 웃고 다니냐. 아이 우리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편안하게 있는데 쟤는 뭐 아무것도 없는 애 같은데 너무 표정에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보니까 기분 나쁜. 나는 모든 것을 갖고도 맨날 집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울그락불그락하고 가는 곳마다 불화하고 이러는데 얘는 갖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허허 웃고 기뻐하고,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잘해줬을 뿐인데 그게 기분 나쁘다. 그게 기분 나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그 예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던 이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머리가 아주 샤프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명문대, 그것도 제일 들어가기 그 당시 어렵다는 영문과를, 아주 최고의 대학의 영문과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뭐 어느 날 다가오더니 뭐 이래저래 물어보시면서 뭐 공부를 어떻게 하시게 됐느냐, 뭐 사역을 어떻게 해서 그냥 내게 주신 은혜로 기쁘게 얘기했는데 아차 그게 실수였습니다. 아유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주 기적 같은 손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런 얘기를 조금 그래도 신학생이라서 나눴더니 조금 지났더니 나중에 돌아서 제 귀에 들려오는 소문은 아주 제가 몹쓸 인간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못난 인간이고 아주 몹쓸 인간이고, 이상하다 이게 어디서 들리는 건가 이렇게 쭉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던 그 전도사님이 뒤에서 온갖 비방과 소문을 막 다 하면서 저 왜 저런가 봤더니 이게 이분이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아니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뭐 다 이렇게 했는데도 열등감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일단 이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실명을 얘기해서 이게 또 제가 험담하는 게 되지 않을, 얘기를 안 해서 험담하는 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일단
그분이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는 멀대만 같이 크고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 오늘 보면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다윗은 키가 작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얼마나 든든하게 갖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든든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이 다 안 잊고 믿고 얄밉고 아주 그냥, 제가 한동안 아주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잘해줘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해줘도 그때는 고맙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해줘도 돌아 또 뒤통수를 맞는 거죠. 제가 잘해줘도 뒤통수, 은혜를 나눠도 뒤통수, 못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뒤통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좋게 얘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한 3년쯤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어떤 얘기가 드냐면, 다들 그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사방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밖에 없는 거죠. 돌아 치고 돌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담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아주 내 혈기로 가가지고 아주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한테 와서 하느냐? 하나님께 와서 하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으니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자, 이 분노를 막아주실 분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깨소서. 깨소서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고만 계시고 잠자고만 계시고 가만히 계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소문이 돌 때까지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냐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 주시고, 이제는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레브라고 해서 심장이고요. 양심은 킬리아, 그래서 콩팥을 말합니다. 콩팥. 그러니까 이 콩팥은 사람의 그 장기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장기로 알려져 있어서,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는 건 아주 그 마음속을 샅샅이 뒤치고 다 조사하고 시험하고 살펴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 달라는 거죠.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방패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전신을 숨길 수 있는 방패라고 그랬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정직한 자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봤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절대 악을 건너뛰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자, 이 악인이 죄가 있고 죄로 거짓을 낳아서 그 거짓하는 마음으로 뭘 만드냐면 15절에 웅덩이를 파서 만들죠.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가 만든 함정에 지가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의인이 거짓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속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 꾀에 폭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악인이 스스로 만든 꾀에 빠져드는 거죠. 이게 이제 악의 자기 파괴적 특성입니다.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이 의인을 향하여 부메랑을 던지면 이게 뱅글뱅글 돌아서 맞히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아니라 쓱 피해서 돌아서 결국은 와서 자기를 팍 치게 되죠. 이게 악의 자기 파괴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 16절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여러분, 정수리를 내리치면 직사합니다. 자기가 만든 이 악으로 자기가 아주 된통 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보며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찬양한다라는 말은 자마르, 그래서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악기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이거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사연이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데 악인이 스스로 꾀에 빠져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다라고 변명도 못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게 온천하에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피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백성이 복된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께 피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